메시지 1번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한 로마 숫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 신성한 계시의 계시의 고봉 곧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무엘 하 7장과 로마서 1장 3, 4절,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관련 구절 내용이죠.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사무엘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각주입니다. 각주에서 사무엘기 하 7장의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아멘. 놀라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의 15장의 탕자와 같이 아멘.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와 같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탕자 보고 먹고 마시고 아멘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였죠.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우리의 선한 뜻으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여 우리의 의견을 내밀고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타고난 어떠한 것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교회에 손상을 줍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상호 거처이다.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멘. 교회는 어떻게 건축됩니까?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의 필요를 말하죠. 우리의 필요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집회소 청소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되고 하지만 모든 것보다 가장 커다란 필요는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아멘.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이죠. 즉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을 그분의 거처로 만드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건축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이며 또한 우리의 유산이시자 보배로서 우리의 씨가 되십니다. 우리의 씨가 되십니다. 아멘.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그러한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어 자신을 생명으로 그들의 존재 안에 분배하고 건축하시어 그들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신다. 그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 자신의 대량 재생산이 되게 하신다. 따라서 사람의 씨들인 그들은 변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즉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고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건축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합과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건축하심에 의해서 거처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장시키시어 우리 혼 전체를 점유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건축하시며 이러한 교회는 그분의 거처이자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와우, 아주 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지난번 메시지 8번이 있는데 아멘. 지난 메시지 8번이 무엇입니까? 아멘. 메시지 7번이네요. 메시지 7번에 대한 내용인데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분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아멘. 그분의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분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분배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자신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로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의 최종 완결이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생각, 감정 안으로 우리 안으로 확장되시고 우리 온 존재를 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무엘서 내용이며 로마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각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은 두 가지 본성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죄인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고, 또한 그분의 충만이며 단체적인 표현인 맏아들의 몸을 조성하는 맏아들의 지체들로 산출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의 부활 안에서, 즉 부활한 아들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만 다 읽을까요? 여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산자와 원형, 곧 모형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산출을 하신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시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나타날 것이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분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계시며, 아멘, 우리를 단체적인 표현인 맏아들의 몸으로 조성하시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입니다. 아들 안에서입니다.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산자와 원형과 모형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 산출하는가? 이룰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인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아멘, 모든 것이 중심과 전부와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의 선한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선한 기쁨,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되는 것이, 기쁨에 따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골로새 3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과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거듭남과 거룩하게 함과 새롭게 됨과 변화됨과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D번의 중요한 말씀 구절들,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거룩하게 됨, 생각이 새로워짐과 변화,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됨, 영광스럽게 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프레이 리딩, 말씀을 기도를 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2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 되게 하십니다. 이 수단과 방법, 길, 이것에 대해서 in Christ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로마서 3번과 결론의 말씀을 같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